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그 지역 아동센터에서 감당이 안 되는 쌍둥이 2명이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지금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 한 2시 반쯤 되면 교회로 오는데요. 얘들을 이제 태워가지고 오잖아요. 타는 동시에 무슨 이야기 하느냐? 귀신 이야기를 해요. 무슨 귀신 이야기 하는데 생전 듣다 보다 못한 그런 귀신 이야기를 막 계속 합니다. 귀신 봤어요? 귀신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관심이 굉장히 귀신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얘가 이게 여기에 지금 굉장히 문화에 많이 빠져 있겠구나. 혹시 또 얘가 귀신을 보고 귀신에게 눌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심어 넣습니다. 귀신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 있죠. 애들에게 굉장히 귀신이 가까이 와 있구나. 굉장히 친밀하게 와 있구나.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시대를 잘 좀 구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알게 모르게 네피림의 존재들이 많으냐 하면은 귀신 문화를 만들어내 갖고 귀신의 역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영화를 봐도 온통 귀신, 책을 봐도 온통 귀신, TV를 봐도 온통 귀신, 그리고 애들 핸드폰 속에도 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네피림이 귀신 시대를 만들어냈는데 이 귀신이 역사하니까 계속 뭐가 오느냐 하면은 질병이 옵니다. 특히 정신병 심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현장 속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병원마다 가득가득 찰 정도로 정신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나는 아무 문제 없겠지가 아니라 내가 피해를 본다니까요. 이상하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그냥 차 세워놨는데 차 유리를 이렇게 깨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심지어는 차를 가만히 세워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발로 차가지고 차 문을 부수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여자분이 스톱을 해서 옆에 있는 승합차 백밀러를 확 뜯어버리고, 그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심지어는 너무 이상해가지고 완전히 좀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알게 모르게 지금 재앙이 자꾸 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막 비가 와가지고 막 차가 막 물에 잠기는 그런 일들,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그런 재앙들이 지금 굉장히 알게 모르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재앙이 그냥이 아니라 개인에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어느 날 지구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시대는 사실은 악한 마귀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해가지고 마귀 나라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살릴 참 답을 주셨잖아요. 무슨 답입니까? 복음이 없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 밖에 답이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시대를, 마귀 나라를 막을 수 있는 답은 오직 복음, 이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같이 좀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길을 번거롭게 자꾸 그리느냐? 우리 전사님이 요즘 구원의 길을 그려가지고 새벽마다 올리는데 조금 일찍 올려가지고 어떤 분들로 하여금 조금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렇게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복음을 계속 누리고 복음을 계속 알아야 이 지금 재앙맞는 이 시대를 우리가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의 영향은 복음 가진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오직 복음하면서 우리 현장에 마귀 나라 이제 조금 힘을 못 쓰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나왔던 세 절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인데 그 중에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죠. 세 절기, 제일 먼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의 시작이죠. 한마디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다, 양잡고 피 바른 날, 우리가 이런 마귀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는 이 세 절기를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꼭 지켜라. 1년에 이 세 번은 누가 뭐래도 지켜라.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세 절기는 칼같이 지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월절 되면은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진짜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죠. 유월절.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받았다. 늘 뭐 해야 되느냐? 절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하셔야 돼. 감사. 두 번째 절기가 우리가 지금 오늘 지키고 있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오순절, 또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밀농사를 했는데 밀농사를 추수했다. 밀 추수한 날을 기념해서 어떻게 농사도 짓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런 추수해서 곡식을 거두어드렸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확실하게 인도하셨다. 여기에 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확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한마디로 가을에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추수를 해서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드렸다,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우리의 배경이 바로 천국이다. 어느 날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걸 수장절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월절 하면은 구원, 맥추절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 수장절 하면은 우리의 배경,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이 세 절기는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의 배경이 뭐냐? 천국이지 않느냐?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하늘 배경이 나에게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하게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호하신다. 여러분들이 세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맥추절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구약의 절기잖아요. 구약에서 이렇게 맥추절을 했고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를 넘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순절날,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오늘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은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놨고 오늘 우리는 맥추절이 바로 오순절이구나. 오순절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순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약의 맥추절이 오순절이고 칠칠절이니까 똑같은 절기지만은, 똑같은 말이지만은 좀 뭔가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오순절날, 맥추절날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시지만은 신약 성경의 오순절날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오순절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아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우리가 알고 제대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요걸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천지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천지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이 아버지 하나님. 주로 구약 성경에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자 하나님, 이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이란 말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셨고 장차 재림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신데, 이분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알고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내 대신 대속물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왔고 대신 죽어주셨다니까. 그래 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3저주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마귀 손에서, 죄에서, 지옥의 영원한 저주 재앙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분, 건져내신 분, 그리스도. 우리는 날마다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되겠고, 이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약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기 전까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알고 권능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중에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것,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분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인은 그 자녀를, 그 종을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염려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깊음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바울은 강하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서도 우리는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사단이 아무리 마귀가 시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아까 수요일 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렘넌트 있다 그래요. 이 아이들이 지역 아동센터에서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오 권사님을 통하여서 좀 이렇게 교회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그 지역 아동센터 시간에 잠깐 데려와서 한 2-3시간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아마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그 지역 아동센터에서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할 줄 모릅니다. 아이 엄마는 캄보디아 사람, 아빠는 알코올 중독, 집에서 아마 좀 많이 힘든가 봐요. 그리고 도무지 케어가 안 돼가지고 주일 토요일마저도 이 아이를 붙어서 누군가가 지금 도와주고 있다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면은 이 아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아무리 힘들고 이상한 아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이 아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증거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 누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순절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9가지 좀 세팅을 좀 제대로 좀 하자.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 이거는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저게 무슨 소린가 그러면서 아예 모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것은 비밀입니다. 누리는 사람들은 마음껏 누리고요, 모르는 사람은 멍하니 멍 때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몰라서 멍 때리지 마시고요,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9가지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팅되면서 이걸 진짜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삼생명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삼생명의 비밀이 있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다.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마다 하면서 내가 왜 이럴까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최고의 걸작품.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니까. 우리가요.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왔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에서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3장 때문에 다 지금 놓쳤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재창조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창세기 3장 때문에 다 잃었지만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재창조되어진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비밀이라 그럽니다. 이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진짜 알면은 야, 내가 이런 엄청난 사람이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릴 사람이네. 이해가 되어지고 누려지는 거 있죠. 그래서 비밀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마어마하게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삼초월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시길 바라요. 삼초월. 초월한다는 말은 뛰어넘는다 말이잖아요. 우리는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면서 우리가 마음껏 사용해야 돼요. 보좌가 내 건데 우리가 이걸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냥 장식품처럼 내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어. 있는데 웃자라고. 있는데 웃자라고. 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몇 조가 있다. 있는데 삶은 거지처럼 산다. 아니잖아요. 있으면은 마음껏 누려야 되잖아요. 대통령 이 부인을 영부인이라 부르지 마라 그래요. 여사라 그럽니다. 이분이 보니까 사업을 통하여서 좀 이렇게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뭘 착용하고 있는가를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옷은 뭐 입었고, 신발은 뭐 신었고, 뭐 가방은 혹은 뭐 목걸이는 발찌는 이러면서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 중에 하나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하나 이번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아마 또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내가 그동안 버려가지고 내가 이 사갖고 차는데 뭔 문제가 되느냐, 아마 그럴 거예요. 본인이 능력이 있어갖고 많이 벌어가지고 차는데 누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나의 배경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마다 허감이 결박되어지는 그런 보좌의 축복,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배경이 되는 자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누리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뻥 뜬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비밀. 우리는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시공간 초월. 우리가 여기 있지만은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이광진 선교사님이 갑자기 뇌출혈을 당했어요. 선교사가 뇌출혈을 당해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갑자기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이광진 선교사님,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인데 뇌출혈 때문에 힘든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다. 지금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은 마음 있는 사람들은 시공간 초월이라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겠죠. 저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공간 초월에서 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의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뇌출혈로 쓰러졌다는데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간섭해달라고. 자,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시공간 초월입니다. 하나님, 저 남해 일심교회에 차예빈이라는 목사님 딸이, 고등학생이 이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렘넌트에 그 모든 걸 주장하여 주셔서 치료 잘 되어지고 하나님 빠른 시일 내로 이 항암 치료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죠. 그래서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 곧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시공간 초월입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비밀, 3초월의 축복 중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응답. 이것이 곧 237 나라의 빛으로 전달되어지는 초월. 우리가 내가 안 가지만은 미얀마에, 내가 안 가지만은 케냐에, 내가 안 가지만은 중국에, 말레이시아에 계속 기도하면서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3초월의 비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전에 내가 9가지로 세팅해서 이걸 계속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삼전무무. 이걸 여러분들이 비밀이기 때문에 기도로 계속 누리십시다. 나 자신이 전무후무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내 닮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하고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짐은 다 틀립니다. 아무리 쌍둥이라도 다 틀립니다. 모든 사람이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니. 그리고 우리 교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대에 후대 살릴 전무후무한 교회로 세우실 것이고 나의 업과 나의 사역 전무후무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9가지 세팅,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기 전에 내가 먼저 9가지 먼저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이걸 계속 기도로 여러분들이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가 9가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꼭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느냐? 오순절날.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역사.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앞에 것은 우리가 참고하고 머릿속에 새김되고 오늘 하나님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걸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났느냐?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진짜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줄 거니까 방언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자리에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설령 바람처럼 물처럼 방언이 안 일어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사람의 숫자가 많이 아니라 진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면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15개 나라, 15개 나라의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 있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말씀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말씀 운동하고, 거기에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곳에 사람을 보내는 거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막 이루십니다. 그리고 2장 14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 있죠. 말씀 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졌을 때 말씀 성취의 놀라운 응답의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요엘서에 말세를 맞는 사람들에게 물로 성령을 충만하게 붓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현장, 말씀 성취. 그리고 2장 41절에 보니까 삼천제자, 하나님 진짜 우리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진해 20만 영혼 살려야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42절에서 47절에 보니까 현장이 막 살아납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막 살아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있죠. 언제? 오순절날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9가지의 세팅의 비밀을 알고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오순절날, 맥추절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가 맥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120명 성도들이 3,000명, 5,000명 막 돌아오는 그런 역사,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한번 체험해보고 우리가 실제로 좀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한 번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우리가 알고 한번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담읍시다. 뭘로요? 진짜 우리가 기도로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조금만 정시기도에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은 시간 정했고 진짜 기도할 때 힘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속에 답을 주시고 위기 속에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분명히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일을 시작합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 시대가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기도가 되어져요. 정말 시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전해가지고 이 시대 살려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의 연장한 성도들 상황을 볼 때는 금종령, 우리하고 너하고 앉아 관계 안 하겠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이단, 완전히 낙을 찍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단절되어졌지요. 종교적으로 단절되어졌지요. 직장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나중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게 뭐냐? 오순절 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거루터기 교회가 새롭게 오순절 맥추절을 통하여서 새롭게 한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완내서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지금 알게 모르게 흑암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시대 살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며 오순절을 보내면서 새롭게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 가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증거와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